우리는 누구 때문도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요, 누구를 따라서도 아니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함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냇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도움이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냥 읽었을 때 다 이해가 됐잖아요. 다 이해가 된 말씀인데 풀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풀이를 어렵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한 단계 높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단계 깊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 자, 관계는 존재를 증명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어려웠어요. 관계는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내가 누구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존재가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율이가 가방에다가 늘 뭘 넣고 다니냐? 출생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부 초본, 등본을 다 넣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율이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걸 딱 꺼내요. 나는 김정배의 아들이요 하고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람들에게 김정배 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 이분이 내 남편이요 하고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그러면 다 남편인 걸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뭐가 형성이 됐다?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나는 어떤 존재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진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여타 무엇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구약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면서 이런 거를 지켜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근데 얘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신과 관계가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신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늘 우월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입니다. 강아지의 새끼가 개의 새끼가 강아지고 소의 새끼가 송아지고 말의 새끼가 망아지고 신의 새끼면 신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과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런데 그 관계로 내 존재가 증명이 됐다. 우리는 누구다? 신의 자녀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교회 다닐 사람, 앞으로 교회 다닐 사람만 사랑하사가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포함된 모든 생명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세상이 둘로 나뉘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또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해하려고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두에 대하여. 근데 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마지막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분이 계셔. 신이 계셔. 근데 그 신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증명해 내시는데 어떻게 증명해 내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 관계를 증명해 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 끊을 수 있어요. 외부에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훼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계는 상호적이다. 상호적이란 얘기는 관계를 맺은 주체가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긴밀하거나 하는 거지 타인이 그것에 개입해서 관계를 끊거나 관계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아멘. 다른 것이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막힌 담을 허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호적으로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 건 변할 수 있죠. 좋아한다는 건 호불호잖아요. 호불호니까 내가 이걸 좋아했다가 싫어할 수 있고, 이걸 맛이 없다고 느꼈다가 맛있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에 의하여 도파민이 쏟아지다가 도파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은 그냥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는 도파민에 의한 감정이 아니고 신성이라는 거야. 신의 성질, 신의 성품보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형성된 관계를 그분 스스로 끊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원한다면 그 관계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로 교회를 올 수 없거나 어떤 일로 예배를 예전보다 많이 드리지 못하거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었다. 아멘. 그럼 언제 깨진다? 내가 안 믿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럴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나는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되어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하고 8명만 남기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서 저들의 타락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차라리 내가 만들지 말걸. 자책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공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 신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리와 섭리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고, 순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패턴과 지구가 돌아가는 규칙이에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규칙에 보니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황폐하게 한 지구의 환경은 오히려 지구가 우리를 역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악한 데 내어주어서 사납고 완악하고 강팍해진 상황에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올무에서 건지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할까 말까, 너 하는 거 봐서 사랑할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원한즉, 네가 나를 신으로 인정한즉,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높이리라. 어떻게? 신으로. 신과 관계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높이리라.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증명하는 시편입니다. 91편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 부수적인 게 없어요. 소를 한 1000마리 들이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소가 한 50마리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를 아는 것?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 그냥 세상 사람이 하나님도 있대, 뭐가 있대, 그런 알미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최종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은혜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덧붙여서 그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 의뢰하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물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어야지 관계를 깊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깊게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싶다? 관계를 믿으세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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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겠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관계에 집중할 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름이라는 건 존재입니다. 근데 나와 그 존재가 상관이 없으면 그 존재가 나를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사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과 인간에게 허락된
관계의 혜택입니다. 동물들이나 그런 거는 이런 관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훼손시킨 존재가 있죠. 에덴에서 사단이 이것을 훼손시켰습니다. 사단의 훼손은 무엇의 훼손이다? 관계의 훼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신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은 지구를 발판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 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 날 제가 여기 내포 기독교 연합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에 가서 그 이단 세미나를 듣는 날이었어요. 지금 내포에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증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그런 이상한 거를 막 이제 포교를 하는데, 제가 다이소 갔다가 만났어요. 6월절을 아십니까? 이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거에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조성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이번 주 월요일 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들으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재림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 어디 출신이냐면 안식일교 출신이에요. 안식일교에서 나와서 유재열이나 이만희 쪽으로 비슷한 교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리랑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믹싱한 듯한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결국 자기를 재림주,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성령 하나님인데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다 보니 이 안증회에서 뭘 하냐면 주일을 부정해요.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 이래서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에 대하여 반박을 하냐면 성탄절에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개신교회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 교리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우리 찬양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서 훼손된 이미지들,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공격을 받고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성탄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고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이 흐려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 근거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안증회 그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서 듣고 그 안증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주일 예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고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찝찝한 거야. 성탄절도 찝찝하고, 맞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기뻐해야 하는 날, 이것이 찝찝해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예전에는 전혀 개념을 안 갖고 봤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 대하여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보는데 되게 찝찝한 거야. 하나님이 왜 이 좋은 걸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지? 왜 못 먹게 했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 그분의 피뿌림이 있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다. 그분이 사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각종 유튜브에서 말하는 안 믿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그 영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시온에서부터 이곳까지, 시온에서부터 여러분의 심장까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원한다면. 왜?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쉬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 와서 화요일 새벽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빌리지에 강아지 2마리가 있잖아요. 여름이하고 겨울이하고. 근데 이 여름이하고 겨울이가 새벽에 가끔 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번 짖고 말거든요. 근데 화요일 새벽에 새벽 4시 반부터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짖는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얘가 멍멍하고 짖으면 저쪽 동네에서 또 멍멍하고 짖고, 그 얘가 또 멍멍멍 하면 또 저쪽에서 멍멍멍 하고 난리가 나. 새벽 4시 반부터 짖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옷을 입고 나와서 애들한테 간식을 주고, 야, 너네 왜 이렇게 짖니? 좀 잠 좀 자라.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는 기용 형제 집 앞에서 얘가, 그 겨울이가 작정을 하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을 걸 먹이고 쓰다듬고 새벽 5시까지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됐지? 진정해. 이제 잠 좀 자.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도 잘라고 딱 누웠는데 또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네가 이렇게 짖는 애들이 아닌데. 얘네가요, 자기네 순찰하는 범위가 처음에 여기 1차 빌리지 뿐이었는데 2차에 집 짓잖아요. 2차까지 이제 넓어져 갔고요. 순찰을 하루 종일 1차, 2차를 뛰어다녀요. 그러고 나면은요, 새벽에 피곤해갖고 자요. 근데 그날은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야,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짖니, 둘이서. 근데 보니까 우리 저쪽 구석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컨테이너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게 불이 켜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거기 늘 불이 꺼져 있거든요. 불이 켜 있으니까 저 컨테이너를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고, 혼자는 못 가겠고, 그래서 이제 이 2마리 또 간식을 줘서 진정시키고, 야, 우리 날 밝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내가 무서워서 저 컨테이너까지는 못 가겠다. 근데 불이 켜 있으니까 저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강아지들 입장에서
저기가 불이 켜 있으면 안 되는데 불이 켜 있으니까 얘네가 불안했나 봐요. 계속 짖는 거예요, 그 불을 보고. 그래서 제가 아침 7시까지 있었어요. 7시까지. 그래서 이제 날 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도 지쳤으니까 자고, 저도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과 연결돼서, 사실 강아지가 짖어도 저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리지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낯선 사람이 올라왔나? 낯선 차가 올라왔나? 또 무슨 동물이 이 지역에 있는 야생 동물이 들어왔나 해서 겁은 나도 책임감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핸드폰 프레쉬 비춰가면서 곳곳이 다 돌아보고, 네, 컨테이너까지는 못 갔어요, 무서워갖고. 근데 하여튼 곳곳 다 돌아보고 비춰보고 뭐가 있는지, 애들이 산을 향해 짖으면 또 산에 불 비춰보고, 그러면 또 뭐 눈 마주칠까봐 겁나긴 하더라고요. 산에 깜깜한데 불 비치는데 뭐가 나 쳐다보고 있을까봐 진짜 무섭더라고요, 새벽에는. 근데 뭐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만물을 지었다. 그런데 네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기만 한다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자들의 땅, 신들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자신이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나서의 행동들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관계에 의한 행동입니다. 찬미가 저에게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딱 오더니, 출생증명서를 보아하니 내가 당신의 딸인 것 같소. 그러니 오늘은 내가 밥을 차려 먹으리다. 그 다음 날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펴놓고,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내가 당신 딸이 맞는 것 같소. 그러니 내가 당신 딸로서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찬미가 저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관계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그분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고 살다가 신으로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안증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 당시에 벌써 한 재산이 4조 정도 됐대요. 4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88년에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85년에 죽었는데 그가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말고 안상홍 씨가 재림한다고 88년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98년도에 또 얘기를 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안 됐어요. 근데 이 3번에 걸쳐서 이때 안상홍이 재림한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기 무리 안에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그들에게 좋은 걸 주고 친절하게 하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재산으로.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이단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사람들이 좋다. 관계 안에서 너무 사람들이 좋다. 많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자신이 관계나 혜택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가 무엇을 해주거나 또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또는 어떤 팀워크 아니면 무슨 멤버십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좋게 느껴지면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더 좋은 걸 원해요. 더 좋은 멤버십, 더 좋은 팀워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원하다가 결국 더 좋다는 곳으로 가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정말 이게 중요해요. 사단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훼손된 그 상한 심령들이 좋은 관계를 찾기 시작할 때 교회들이 성도를 이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자신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원하면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의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키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시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찾는 거예요. 곡식, 처음 익은 곡식. 자, 처음 익은 곡식을 키지를 하면 곡식은 어디로 모일까요? 키 안으로 모이죠.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지는 밖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으로 안으로 모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익은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 시즌에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냐, 무엇에 의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림이 내가 하나님과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관계로서 존재를 증명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관계에 집중이 돼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이유들을 살피셔야 되고, 그러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없는 기질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오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